지난주 금요일 날 멘토링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또 참여를 했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오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에서 국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국밥을 주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국밥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바삐 가는 분들은, 그래서 먹을 시간이 없는 분들은 따로 투고까지 해줬대요. 국하고 밥하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섞으면 또 풀어지잖아요. 또 부니까 따로 교회에서 잘 정성껏 준비해서 마련해서 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시리얼도 준비해 놓고 샌드위치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특별 새벽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그런 성도들도 있는데 그 특별 새벽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쭉 들으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먹는 게 중요하다. 그죠?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먹지 않으면 다 죽잖아요. 우리 먹어야 돼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사람 에스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에스라의 기도는요 정반대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그렇게 먹을 것이 중요한데 먹는 기도가 아니라 먹지 않는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예요. 에스라는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것을 끊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21절. 자, 본문 말씀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제사를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사람들이 아하와 강가에 모여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금식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걸 먹지 않고 끊고, 그 중요한 거를 먹지 않고 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바빌로니에서부터 돌아오는 제2차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죠. 그 몽둥이가 바로 바빌로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손에 맡겨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멸망시켜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다 잡아다가 포로로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아가요. 노예로 살아갑니다. 학대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불공평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바빌로니아가 다시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합니다.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바빌로니아, 지금 페르시아죠. 거기에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2차 귀환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예요. 그 에스라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그 바빌로니아 지역에서 다시 유다 지역까지 오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험난하고요,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빌로니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서 남유다까지의 거리가 약 1500km가 넘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요 4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또 우리의 재산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광야를 4개월 동안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약탈자들이 있잖아요. 호시탐탐 노리다가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별다른 준비가 없잖아요. 뭐 무기도 없고 없어요. 아주 좋은 먹잇감입니다. 달려드는 겁니다. 맹수들도 달려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일교차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에서 힘들어 하잖아요. 어제는 너무 더웠죠. 그죠? 오늘은요 너무 추워요. 제가 히터 껐다고 한마디 들었습니다. 차이가 심해서 힘든데 거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다 보면 잘못하면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거죠. 우한폐렴처럼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히 위험한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제 가야 되는데, 무릇보다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많은 위험이 있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보시겠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하며 간절히 주님께 구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에는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첫 번째로요,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유익이 있습니다. 금식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가장 핫한 다이어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오시네요. 간헐적 단식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그때 동안만.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다음날 8시, 아침 8시에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만 딴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뭐 프렌치 프라이, 그죠? 스프라이트 뭐 이런 거 안 먹으면 돼요. 그럼 됩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몸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신비해서요, 지금 날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죽은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은 세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먹어 치웁니다. 우리 몸이. 그걸 자가 포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은 세포가 있잖아요. 그것을 먹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해한 다음에 다시 그걸로 단백질로 삼아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잖아요. 단백질이 남아 돌잖아요. 그럼 몸이 게을러서 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럼 죽은 세포들이 어떻게 되죠? 그냥 몸에 쌓여요. 그게 노폐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막기도 하고 림프관을 막기도 하고 아니면 위나 장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단식으로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그러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게다가 암이나 더 나아가서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치매까지도 예방되거나 치유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허리띠가 지금 한 단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단추라는 것은 1인치를 의미합니다. 우리 혁띠는 1인치씩 지금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1인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약 5파운드가 줄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빠진지 아시겠죠?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식하면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우울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열받을 때도 있고 그런 남들이 막 비난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요?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걸 확실하게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요일 날 감기 기운이 들어오더니 주일날 아침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침하고 그다음에 가슴이 좀 답답했어요. 근데 그날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열받게 했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확 오르니까요,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열과 함께 뭐가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몸이 떨리고 열이 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느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확 열받으면 이렇게 증상이 확 악화가 되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근데요,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해보시면 알겠지만 금식을 하면 먼저 안정이 됩니다. 차분해져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절제력이 좋아져요.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잖아요. 그럼 이 절제력이 점점점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는데 맨 첫 번째로 시험한 게 뭐였죠? 돌이 떡이 되게 하랍니다. 뭐에 대한 욕구죠? 먹는 욕구예요. 이걸 맨 먼저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그 욕구를 이겨내신 거죠. 절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도 절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먹는 욕구예요. 이걸 절제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요, 영적으로 큰 유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우리의 몸의 그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예민해지는 그 감각 중에 하나가 미각하고 후각입니다. 여러분, 금식해보면 뭐가 제일 잘 들어오냐면 맛있는 냄새예요. 뭐 온갖 냄새,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까지 지나갔는데 이 냄새가 다 들어오는데요, 그게요 아주 예민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튀김 냄새인지 구운 냄새인지 아니면 이게 좀 뭐 이렇게 삭은 냄새인지 이런 냄새까지 막 구분이 되면서 솔솔솔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입맛도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처음에 그냥 먹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먹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짠지, 이게 얼마나 단지, 이게 얼마나 신지 이런 게 확 느껴집니다. 그 전엔 잘 몰라요. 여러분, 금식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단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 내가 너무 짜게 먹었구나, 아, 내가 너무 달게 먹었구나, 이게 느껴져요. 예민해집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동물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동물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동물들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는 게 안 먹어요. 아프니까 우리는 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이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동물들은 그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에 질병이 걸리면 자가 치유 방법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몸이 깨어나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들어온 질병을 치유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되면 회복돼야 되니까 그 다음 또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인 치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금식하잖아요. 그럼 뭐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단이나 영적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맞서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금식의 유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단에게 3번이나 시험을 당하셨죠.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뭘로요? 말씀으로요. 얘기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말씀으로 이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뭘 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육체는 텅 비어 있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식함으로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금식은 이렇게 아예 안 먹는 금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정통적인 그런 금식이죠. 근데 또 다른 금식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금식은요, 안 먹긴 안 먹는데 뭘 안 먹느냐?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이런 걸 안 마시는 그런 금식이 있습니다. 누구의 금식이죠? 다니엘의 금식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장 8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간청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친구들이 끌려왔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들이 선택이 돼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인재 양성을 하면서 왕이 그 진미, 음식은 여기서 고기를 의미하거든요. 고기를 주고 자기가 마시는 좋은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이걸 먹고 이걸 마셔서 잘 인재 교육을 받아라 라고 내려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와 그 포도주는 이미 우상에게 드려진 거거든요.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바빌로니아에 왔지만 내가 바빌로니아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결단하고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느냐? 오직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계속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17절이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그들이 이렇게 채소만 먹고 그리고 물만 마셨습니다. 이런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뛰어나게 된 겁니다. 더 눈부시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래서 왠지 모르게 얼굴이 빛나 보이네요. 그러셨어요. 금식의 유익이죠. 이런 금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 몇 주 전에 금요 예배도 나눴지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중요한 금식이 있습니다. 무슨 금식이죠? 미디어 금식입니다. 우리의 미디어를 끊는 겁니다. 페이스북을 끊는 거고요, 유튜브를 끊는 거고요, 드라마를 끊는 거고요, 그리고 영화를 끊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금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 자연계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관성의 법칙. 뭡니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미국에는 버스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데서 버스가 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버스를 탁 탔습니다. 딱 탔는데 오라이 하니까 차가 확 가죠. 그럼 우리가 뒤로 확 물러나잖아요. 그 뒷사람에게 가서 저 불렀어요? 아닌데 하면 돌아오잖아요. 괜히 멋쩍으니까. 그리고 버스를 타고 쭉 갑니다. 가고 있으면 갑자기 이 운전사가 좀 난폭하게 운전하면 콱 서버리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그 운전사에 가서 저 불렀어요? 아닌데 그럼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죠?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으면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유튜브를 우리가 보잖아요. 나만 보나? 하여튼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면 보통 3분에서 5분에서 10분, 좀 많으면 15분 정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유튜브를 딱 보잖아요. 아, 3분이면 뭐 괜찮잖아요. 이 정도 뭐 심심풀이로 땅콩이잖아요. 그죠? 딱 봐요. 그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연결돼서 관련된 영상이 뜹니다. 끝나잖아요. 바로 연결돼서 관련된 영상이 틀어요.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3분이 30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막 가요. 줄창 갑니다. 그냥 계속 가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30분, 더 나가서 3시간 동안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더 나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럼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못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희한한 일이더라고요. 경험남이니까 제가 희한하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 처음에는 의식적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어서 또 필요한 거 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건 반사입니다. 조건 반사예요. 걔에게 딸랑딸랑해서 음식 주고 딸랑딸랑해서 음식 주고 그럼 딸랑딸랑하면 침 흘리잖아요. 그냥 조건 반사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돌아보시면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SNS 뭐 이렇게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삶,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 두 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서도 뭐요?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보세요. 필요한 거 보십시오. 근데 문제는요, 끌려가지 마세요.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 매이지 마시고 영화에 매이지 마시고 제발 스마트폰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부수지 마시고 저한테 주세요. 너무 아깝잖아요.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고 금식하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이란 말 그대로 음식을 끊는 겁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 세상의 정욕을 끊는 거고요. 나의 육체에 그리고 모든 정욕을 끊는 겁니다. 금식이 뭐죠? 결국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시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요. 금식이란 뭐냐?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끊습니다. 다 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은요, 피가 한번 나잖아요.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건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데 사람도 나를 왕따시키고 또 예배까지 못 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요,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찾아갑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요.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12년 동안 재산 다 쓰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다 뚫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약도 이 여자를 치유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단방에 치유하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는 환자가 있어요. 감기 걸리는 환자들,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를 더 많이 받는 그룹은 어딜까요? 암에 걸리는 환자들이에요. 더 고치기 어려운데 왜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되지, 쉬면 되지, 시간이 지나면 되지, 대체할 게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도 아니라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암에 걸리면요, 게다가 말기면요, 게다가 의사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었습니다. 아니면 쉬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나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감기약 좋은 약 먹어서 나았구나. 아니면 내가 잘 쉬었으니까 나았구나. 아니면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요, 아무리 우리가 쉬고요,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그 가운데 펼치지 않으셨다면 낫지 못합니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역사와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어떤 약도 필요가 없다는 게 혈루증 여인이 그 얘기입니다. 병 걸리고 약 먹고 수술 받고 이렇게 하면 낫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설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아는 분이 있는데 교회에 오셨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성격대로 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눈에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추천해서 이분이 재정을 맡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시죠? 재정을 맡으면 헌금을 다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 얼마 했는지, 이 사람은 얼마 했는지, 이 사람 얼마 했는지 다 보게 됐는데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는 많이 헌금을 내는데 저 사람은 조금 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조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만 많이 내지? 저 사람도 왜 이렇게 안 나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재정부 안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재정부를 맡고 있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그죠? 시험이 들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내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적게 내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내면 어떻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억울하지? 불공평하지? 그럼 내가 공평하게 해줄게. 네 사업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서 네 인컴을 줄여서 네가 내고 싶어도 저 사람들보다 더 내지 못하게 내가 해줄게. 그럼 공평하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회개했죠.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요, 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할 수 있습니까? 다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127편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자,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또 보실까요? 잠언 16장 9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막 계획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획해요. 다 계획해 놓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일도 못해요. 그러므로 시편 121편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의 문제에서 실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아무리 애써 보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목숨 걸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실은 재미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왜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라가 제사장이자 학사잖아요.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하니까, 이 말씀을 잘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들을 잘되게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이때는 좋았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직접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 사람들 다 이끌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끌고 바빌로니아에서 유다까지 와야 되잖아요. 험난한 여정입니다. 여기에 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왕, 좀 기병 좀 주실래요? 안 되면 보병이라도 좀 주실래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또 보호해달라고 좀 해주실래요? 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미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랬는데 또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끊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목숨 걸며 간절히 하나님께만 구하고 싶습니까? 원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죠? 에스라의 방법. 먼저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의 자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여금 2배의 삶,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현욱이 안녕? 현욱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선포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올해 받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못 받으면 창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그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 둔 아버지가 나와요. 이 아버지의 아들이 있는데 귀신 들렸습니다.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보는 모습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자녀가 그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실까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뭐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하면 많은 거죠 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9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너 지금 무슨 대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하러 기도해? 그러면 대도 되고 말아도 되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실까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고쳐주세요.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로 갑니다. 그가 하란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근데 자기에게 속았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죽이려는 거예요, 이 야곱을요.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란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없고 또 돌아가자니 또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야복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 에서가 날 죽이려고 오는데, 형이 날 죽이려고 오는데 좀 살려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응답하세요.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날 축복하소서, 날 지키소서, 날 도와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가겠다는데, 시간이 돼서 가겠다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죠? 야곱의 한 대뼈를 치며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뜻은 뭐예요?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겼다라는 겁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때 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하나님 들으셔서 안 되면 나 죽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내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내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내 학점을 책임지십니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말했는데요, 선포했는데.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의 그 소원이 응답됨으로 기쁨의 한 해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사처럼 귀신 들린 아들 둔 그 아버지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합니다.